시간에는 에베소 강의 11번째 시간으로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함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깊이 있는 책이고 또 하나님의 경륜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태초에 가졌던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해주는 거죠. 그 앞에 무려 최소 4,000년 이상을 함께 지냈던 천사들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영성가로 치자면은 아마 최고 영성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 셋째 하늘 또 갔다 왔잖아요. 영이 갔다 왔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의 묵시록이라고 그 우리 요한계시록만 우리가 계시록이 들어왔는데 바울의 묵시록이 있고 베드로의 묵시록이 있어요. 바울의 묵시록과 베드로의 묵시록을 보게 되면 지옥의 현장이 처참하게 그 귀신들에 의해서 그 고문당하는 모습이 다 나와요. 거기 우리 성경책에 안 들어와 가지고 당시에 그것들이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들어오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이 무슨 지옥에 고문당하냐고 막 이래요. 가보시면 이제 되겠죠. 뭐 가보시면 되겠지만 그러나 이미 바울의 묵시록이나 베드로의 묵시록은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안 들어와서 우리가 안 봐서 그런 거지. 우리가 외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무조건 잘못했다 말할 수 없어요.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미가엘과 사단이 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에녹서에 나오는 거예요. 에녹서. 성경에 나오는데 에녹서에 있는 것을 인용한 거예요. 에녹서는 외경이라 해서 성경에 안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런 것도 이렇게 들어온 거 보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실제라고 한다면, 참이라 한다면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에베소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어떤 계획을 품었는가를 얘기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에 참여했던 영적 존재들의 계급까지 전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결국에 이 중간에는 육체와의 싸움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영들과의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에베소서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그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 속사람이 일컬어지는 영과 육체 그 다음에 천사와 우리 사이의 그 싸움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특별히 또한 이 영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고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교회인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늘의 영적 통치를 물질적 세계에 펼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야말로 뭐 영서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영서? 그 정도로 우리에게 심오한 많은 사실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 영의 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기도를 했더라. 첫 번째 기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이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정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혼과 옛사람과 새사람이 구별을 이제 해야 돼요. 다음 주에 이제 옛사람 새사람 나올 겁니다. 우리가 이걸 구별을 못하면 혼으로 살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혼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에 싹 없어질 거예요. 혼으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영으로 한 것만 의미가 있어서 천국에서 상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을 따라 행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 새롭게 조성된 새사람 그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까지 우리가 이러한 전반적인 그 은혜들을 나눴고요. 이제는 그 실제적인 삶으로 들어가자 해서 지난주에 조금 하다가 이렇게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파트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된다. 성령으로 성령께서는 그 하나 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다가 좀 못 끝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7절부터 16절까지 나오고 있는 교회에 주신 그 은사들,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 발전시키는 그 과정을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각자 어떻게 교회로서 온전한 자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의 그 하나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는 이 부분 하반부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다양한 그 은사를 통한 직무가 주어질 때, 이 오중직이라는 직무가 주어질 때 그 직무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나중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는 그 과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인가, 그 내용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부터 지난주에 했던 거 간단히 해나가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이요, 마귀는요 분리시켜요. 마귀란 말이, 디아볼로스란 말이 분리한단 말이에요. 분리한다. 자꾸 분리하는 거, 자꾸 분리하는 거. 너 나하고 틀리다. 계속 부모와 자녀 사이에 분리를 시키고, 교회와도 성도와 목사님을 분리시키고, 국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막 계속 분리시키고, 좌파 우파 분리시키고 막 계속 분리시키는 것은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거. 우리는 뭔가 공통점이 있다. 당신과 나하고는 이거 하나다. 이런 걸 강조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너하고 틀리다. 이걸 찾아내면 계속 너는 나하고, 너는 남이다. 너는 남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으니 주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인 거죠. 천국 가면은 한 가족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한 가족이 아니지만 물리적인 육체 속에 한계 있어서 그렇지만 천국 가면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저는 요즘에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살다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를 안 해요. 나는 목사인 줄 아는데, 내가 목사로 소개했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얘기 안 해. 나중에 보니까 다 그리스도인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 않고 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천국 가면 남남이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은.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 왜 그렇게 하는가? 자기가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나의 들통이 나면 그리스도께 영광이 안 돌려지니까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있지 않나, 좋게 생각을 해봤어요. 좋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돼야죠.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되려면 손해보고 막 어려울 것 같으니까 티를 안 내버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우리는 그렇다 해서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그 가족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7가지 하나를 지킬 때 그렇습니다. 7가지 하나. 4절, 5절, 6절에 보면은 7가지 하나가 나옵니다.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소망이 하나입니다. 4절에. 5절에 주님이 하나, 믿음이 하나, 세례가 하나죠. 6가지죠. 그 다음에 6절에 하나님이 하나다. 이렇게 전부 한 분, 이렇게 한 분. 4절에는 성령이 한 분, 5절에는 주님이 한 분, 6절에는 하나님이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똑같은 단어에 하나예요. 다 믿음이 하나요 할 때 주도 하나요. 다 이렇게 똑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지 한 분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한글로는 이제 그 존칭하는 의미로 그렇게 써놨지만 전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7가지 하나를 우리가 지키는, 몸이 하나다. 몸이 둘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둘이 되면 나는 손이 이걸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몸이 둘이라. 그러면 이 손이 저쪽으로 가고 나와버려.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큰일 나죠. 몸이 하나다. 우리 지체가 서로 다르지만 이 지체가 서로 하나다 해서 하나로 말미암아 이것이 유기체로 연결돼 가지고 연합을 하게 될 때 이것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다. 지체들이 하나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1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기서 한이라는 것은 똑같은 한 몸 안으로 그리고 동일한 성령으로 마시겠다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동일한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통제를 따라서 결국에 가게 될 때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에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소망이 하나라는 것은 성령이 중심이에요.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하나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성령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땅의 육신의 정욕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 20절 보면은 이는 지체가 많으나 몸은 하나다.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여러 지체, 손과 발과 귀가 입이 다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손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입이 치워버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서로를 협력하고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나이니까 그 성령에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면은 너와 나가 틀릴 리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소망을 가지고 장차 변화되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천국의 하나의 한 가족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에베소 넘어갑니다. 4장 5절에 두 번째 세계가 있는데요. 주님이 한 분, 믿음이 한 분, 세례가 한 분이죠. 여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성령이라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오니까 당연히 주님은 여기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겠죠. 주님이 한 분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뭐 주님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것을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아들이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라는 것은 이 성령과 주님과 하나님은 이 신적 존재를 명칭하는 용어들입니다. 아들은 신적 용어가 아니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섬기러 오신 그분을 좀 지칭하는 거니까. 성령,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주님, 그 다음에 하나님, 다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이라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이런 것이라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목회자가 자기가 교회의 어떤 최종 결정권자라고 자기가 주님을 주님으로 안 섬기고 자기가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게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섬길 줄 모르니까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주님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돼야만이 하나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믿음도 하나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공통 분모가 이거다. 우리가 이게 하나다. 우리는 다 똑같이 믿는다. 그 믿음의 내용이 같아야 되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요리 갔다가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다른 건 다 똑같이 믿어.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거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어디 어머니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우리가 같이 공통 분모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믿음의 내용의 공통 분모를 우리가 교리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 교리가 교단마다 좀 다르잖아요. 그래도
교단마다 달라도 똑같은 것이 있어요. 똑같은 것들이. 예, 그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런 것을 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좋은 것들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경과 위배된 것이 있을 때에 그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얘기를 해야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부분, 구원론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고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잘못되었음을 제가 지적하자 어떤 분이 리플을 달았어요. 목사님이 강하게 얘기하니까 저도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16년 동안 몇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개한 것이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어요. 틀릴 리가 있지. 목사님이 틀렸다고 나한테 그거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리플을 달고. 근데 단 한마디도 목사님 왜 성경대로 얘기 안 합니까? 이 얘기는 안 써요. 그 많은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해가지고 내놓은 작품인데 틀릴 리가 있겠습니까? 당신이 틀렸지 이런 식이에요. 이렇다니까요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안 따르는 교단은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은? 그럼 그거 이단인가? 그 장로교만 그걸 하는 것이지.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위배되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지적하라고 말이죠. 정병규 목사 당신은 성경 어디를 위배했다 정확히 얘기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의 내용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믿을 거냐?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믿어야 돼. 특별히 그리스도에 관한 지금 두 번째 그룹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그분의 탄생, 그분의 잉태, 성령으로 잉태,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그 다음에 33전의 공생애를 통하여 이 메시아됨을 보여주시고 인치신 과정,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속죄, 그리고 그분의 죄가 없으심을 통한 부활,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정복하셨다는 이 왕으로서 만왕의 등극으로서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 이런 것들이 공통분모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종말론에 관해서 너무나 많이 틀려요. 부활론에 관해서 너무 틀려요. 부활이 언제 일어난지도 몰라. 2000년의 역사가 지났는데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참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를 일치한다는 거 쉽지 않은데 우리는 성경으로 일치시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성경 말씀 가지고. 오늘도 이 좀 이따 나오면은 예수님이 땅 아래 곳에 내리셨다가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좀 이따 보면은 이 해석자마다 다 달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니까 좀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그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혹시 틀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것은 이것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이 구원자가 있다.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마리아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 가짜예요, 가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그분의 잉태, 출생, 생애, 속죄, 죽음이죠.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 이 모든 과정은 동일하게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지킬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세례도 하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지만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단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고 세례를 줍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읽어보면 단 한 번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준 일이 없어요.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줬어요. 세례가 하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면 혹시 잘못되면 세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례도 하나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여기에 세례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4절까지. 여기서 세례의 하나라는 것은요, 이 세례를 통하여 모든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은 옛 사람으로 통일이 돼버리고요, 예수 믿은 모든 사람들은 세례를 통해 새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세례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음에 넘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출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생, 이것을 이루어야만이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새로운 출생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출생이 안 된 사람, 아직 옛사람이 안 죽거나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물론 초신자가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출생했다고 가상 임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우리가 이걸 가르치는 게 세례죠.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이제 알고 거듭난 사람을 물세례를 주는 거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하나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는 하나의 말씀을 드렸고요. 6절 보면 이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당연히 한 분이시죠. 근데 소개를 보세요. 또 셋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분이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일컬어지는데 세 개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있다. 만유 위에 계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만유 가운데 있는 것을 영이라고 부르죠. 성령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분이세요. 한 분이시나 오늘도 하시는 그 사역적인 어떤 구분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구분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아들의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아들의 신분으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들로서 이 땅에 아들로서의 사역의 완성은 재림까지, 아까 보좌에 앉으시면 했는데요, 재림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정확히 재림으로까지 끝납니다. 아들의 사역은 재림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아들 사역이 없어져요. 아들 사역이. 아들 사역까지 다 끝나야만이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한 분의 그 사역은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 아들로서의 사역의 종료를 고린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5장. 고린도서 15장 26절부터 읽는데요. 26절부터 2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쭉 읽어야. 28절을 말하기 위함인데 24절부터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데 마지막이 이제 첫 열매에 천년왕국 들은 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예수님 그 오실 때 그때 동참하는 사람들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재림 때 동참하는 사람이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죽고 부활한 사람들, 휴거되는 사람이 그때를 휴거라고 부르죠. 그때 사람이 마지막이다 하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게 바로 사탄 속에 속한 그 천사들의 높은 계급이죠. 이들을 다 멸하시고 나라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들, 이 귀신들의 세계죠, 멸하시고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들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의 발들 아래 만물을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두셨다는 말씀하실 때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신지 예수님이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게 피조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28절에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를 이루시고 그 창조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파송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파송하셨죠.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가셨는데 그 아들의 완성은 재림으로 악의 무리를 쳐다르고,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육신을 입고 존재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우리 인류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사탄 마귀를 멸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한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사탄 마귀를 멸하는 쪽이 하나 있다고요. 근데 꼭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멸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피조물이 깝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피조물이 깝치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의 형태인 사람을 취하셨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귀신들이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셔요. 매우 기뻐하셔요. 그런데 귀신들이 나갑니까? 합법적으로 들어왔는데 회개를 해야 나가지.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급을 높여주는 거예요. 왜? 너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계급이 높아지는, 계급이. 무서워 계속 도망가면은 영적 계급이 없어요. 우리는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누구를 대적하라? 사단, 마귀.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능력과 권세가 강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적하면 우리는 아들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영의정, 좌의정이 있었지만 이 왕의 세자가 이제 8살 먹어도 세자가 책봉되면 영의정 수염을 잡고 흔들어도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장차 왕이 될 거니까. 그가 왕의 말은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창조주의 언어로서 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다 배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주의 말인 것이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인간의 말 갖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달래는 것이지. 우리는 그의 권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성령이 있으나 그 역할의 구분이 있다라는 거, 분명히 구분이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 육체를 입을 때는 시간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33년 반이라는 분명한 시공간에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분명히 얘기하고 그 아들은 아들로서의 사명을 완수를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시해야 되는데, 이 에베소서 이 4장 이 7절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아무리 고백해도 하나님 한 분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는 성령을 믿사오니, 안 나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이 빠졌어요. 그리고 신앙 고백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건 좀 부족하니까 빼, 이럴 수는 없잖아요. 부족한 것은 보완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걸 알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우리 교회 어떤 성도는 신앙 고백을 한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가져온 사도신조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인데 이것을 고백한다. 이것을 고백하지 말라. 저에게 몇 번을 요청했는데 제가 나는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결국에 교회를 가셨다 떠나갔어요. 아니, 부족한 거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한다고 그것이 뭐이 그렇게 중요한데 속에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게 늘 분리하면요 모든 게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와 나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이 공통점을 찾아서 하나 되는 것을 해서 그래도 그걸 간직해 가야죠. 부족한 것을 보완하면 되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니까 결국에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이 세 가지 역할을 만유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죠. 아버지로서 만유를 통일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족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체로 해가지고 통일하셔. 뿐만 아니라 만인 가운데 성령께서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사람 가운데 다 있으니까 만유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꼭 외쳐야 되고, 이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것을 안 하면은 늘 분리를 시키게 되는다 이거죠. 그런데 이 다음부터 이제 7절부터 보게 되면 이 힘써 지켜야 될 7개를 잘 지키게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이 있는데, 그때 이 7개를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선물을.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셔요. 그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은사. 선물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사는 직분의 은사입니다. 어떤 은사요? 직분의 은사.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것은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 예. 그것은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뭐 병고침 이런 거 있잖아요. 방언통해 뭐 예언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령한 영적인 은사라고 그러고, 여기에 나오는 11절에 오중직이 있습니다. 그 은사가 나오는데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오중직이 있어요. 그 오중직 직분을 주신 목적이 12절에 또 나와요. 12절에 목적이. 예, 은사를 주는데 그 은사 중에서 직분을 주신 목적이 나오는, 하나님이 교회사 이런 직분을 세우신 것은 이것을 하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직분을 가진 자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그 직분은 불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직분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선물을 또 어떻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주시는 것이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분을 주셨는가는 11절에 나와 있고, 직분을 주신 목적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누구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여기 선물은 은사입니다. 제가 직역한 거 보세요. 나눠드린 거. 예, 은사를 줬어요. 또래야, 은사를 줬는데, 그리스도의 은사를 주는데,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값없이 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은사로서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되었냐? 각 사람에게 분량을 따라서 주었습니다. 어떻게 줬다고요? 분량을 따라서. 다 똑같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다 분량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분량이 적은데 적다고 막 입이 나와요. 불평불만해. 작은 일에 충성하면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인데, 작은 건 맡겨줬다 허드렛 일 맡겼다고 싫어해.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분량대로 줬으니까 우리가요 어떤 그릇이냐,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그 다음에 진흙 그릇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더러운 것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귀한 것으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분량에 2달란트를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겨도 똑같이 자라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이 5달란트 남겨서 5달란트 남긴 자나, 아니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긴 자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똑같이 칭찬해줘요. 우리의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것을 시험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선물이 11절인데 8절 9절 10절은 중간에 삽입이에요. 삽입. 어떻게 그걸 주셨는지를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어떻게 주셨느냐?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고서 쏙 들어가 있으니까 인용이에요. 기억을 딱 보게 되면 시편 68편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설명이에요. 그거 8절에 대한 설명이 9절 10절이에요. 올라가셨다고 이제 원문을 직역합니다.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땅 아래의 부분들의 더 낮은 곳 안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내려가셨던 그분이 또 가장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셨던 자니 이는 그가 만물들을 충만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여기에 그가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이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이죠. 승귀 또는 승천이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올라가셨는데 그때 올라가실 때 뭘 했다고요? 지금 그리스도의 선물을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사람에게 줬는데 언제 줬느냐 이거, 언제 선물들을 줬다 이거예요. 꼭 이 은사가 은사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의 은사는 이 땅의 지상에 있는 거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선물은 면류관, 상급, 집이에요. 끝났으니까.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통하여서 그 면류관, 집, 상급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회도 목사를 주고 집사를 주고 권사를 주고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부역장을 주고 이렇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런 직분을 선물로 주었느냐? 이게 주었느냐? 사람들에게 주었느냐? 이것이 8절에 보니까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주셨는데 그 원문을 직역을 보세요. 그가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후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에게요?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사로잡혔던 자들이겠죠. 그렇죠? 이 원문에 이게 그라는 걸 빼버리면 누구에게 줬는지 분명치 않아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정관사가 딱 붙었어요. 그 사람, 그가 위로 지극히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후에,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대요. 이 선물은 은사라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그 사람들에게 면류관도 주고 집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도 주는 것이고요. 이 선물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을 주는데 선물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직분으로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직분을 주는데 그러면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구냐? 지금 제가 볼 때 70-80% 해석은 사단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사단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됐죠. 사단을 언제 잡았어요? 십자가에서 잡았죠. 우리 골로새서 배웠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온갖 정사와 권세 모든 흑암의 세력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다 무효화시켜 버렸다 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을 죽임으로 불법을 저질러서 그때 사단의 머리가 영적으로 박살난 거예요. 이게 원문을 보게 되면 그가 위로 올라가신 후에요. 분사 과거입니다. 올라가시면서가 아니고 올라가신 후에. 그러니까 원문을 정확히 봐야만이 이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올라가신 다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셨다라는 거잖아요. 사로잡혔던 자는 일종의 포로라고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어떤 성경은 포로라고 써놔서 아예 해놨어요. 포로를 다시 또 포로된 것을 다시 포로로 잡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의미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그러면은 두 번째 한 20%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도를 왜 성도로 얘기하냐? 사단에게 죄와 죽음으로 사로잡혀서 그래서 결국에 1차적인 사망을 경험해서 1차적인 사망 안에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해석이 맞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분명히 얘기했죠. 저는 여기다 뭘 얘기했느냐? 그때 구약의 이 1차적 사명을 받았으나 부활체는 입지 않았다. 모두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미 천국에 갔을 때에 낙원에 있는 영혼들, 천국이 아닌 낙원에 있는 영혼들, 구약의 한 사람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바로 간 일이 없어요. 이사야서 뭐 에스겔 몇몇만 보여줄 뿐인데 그는 막 불이 막 이글이글 타가지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낙원에 있었던 거 낙원에. 근데 이들은 부활체 하나도 없었죠. 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부활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사단의 죄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어. 1차로 죽었어. 사단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 일종의. 그런데 이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사로잡아서 그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집을 주고 면류관을 주고 선물을 줬다. 그럼 선물. 그래서 이들은 성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 다음 9절. 그런데 그가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가 땅 아래 부분들의 더 낮은 곳 안으로 내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요.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연옥으로 내려갔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연옥으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이 개신교 쪽에서는 해석을 안 해. 그렇게. 여기에 지금 땅 아래 낮은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자, 마태복음 13장
천주교 해석을 따라갈까 봐 무서워가지고 개혁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죄송합니다. 12장 40절 마태복음 12장 40절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어디에 있으리라? 땅 속에 있으리라. 땅 속이 어디입니까? 베드로가 해설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7절 시편 16편을 인용해가지고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합니다. 25절부터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다윗이 그를 가리켜 메시아를 가리켜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메시아를 항상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하면서 이는 내 영혼을 27절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게 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23절 24절 이분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음부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하니까 여기를 안 하려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 개신교는 다 이렇게 해석 안 해요. 땅 아래 것이 지옥이 아니라 땅 아래는 지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보좌를 버리시는 말은 없어요. 하늘에서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라고 할 때 그런 거지만 하늘에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낮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다. 성육신을 가리키지 말이지 땅 아래 곳에 진짜 내려갔겠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니 땅 아래 곳에 내려가셨다고 하면 내려가신 것이지 그걸 천주교에서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한다고 그것을 미혹받을까 봐 성육신으로만 표현하고 있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땅 아래 곳에 내려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베드로가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외경을 인용해가지고 베드로가 그 다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강에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노아 홍수 때 그때 죽은 그 옥에 있는 영들 이런 영들에게 이제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고 끝까지 거부했던 것들을 다 얘기함으로 그들을 완전한 지옥의 고통으로 넣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땅 아래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이게 음부까지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으로 한번 내려오셨죠. 낮아지셨고 다시 죽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두 단계를 내려가. 그래서 승천도 두 단계입니다. 승천도 그 음부에서 빠져나오시는 것이 1단계고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시는 것이 2단계예요. 그래서 그분이 음부에서 빠져나서 땅에 있다는 것을 40일 동안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제자들에게 여기에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유일한 분이잖아요. 음부에 내려갔다가 나오신 유일한 존재. 아무도 못 나왔어 지금까지. 유일한 존재. 나를 믿으면 음부에서 나올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요한계시록 1장 17,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아랫곳으로 내려가셔서 당신이 하신 일을 다 선포하시고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는 사망 권세는 끝났어 라고 정확히 얘기하시고 그리고 1차 사망 권세를 받았지만 사망 권세 아래에 들어가서 육신이 죽었지만 그들을 향하여 이제 2차 영원한 생명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올라가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아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데리고 가고 24보좌를 만들어서 그런 이제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자리를 채우시고 그다음에 신약의 성도들과 또 12를 채우시며 각각 집을 줘가지고 보좌에 앉게 하시고 또 집을 줘서 누리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그 직분의 은사를 또 주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11절이에요. 11절.
근데 이 10절에 보니까 그가 내리셨던 분이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만물을 충만한.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모든 세계는 그분의 지체가 되게 함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셨어요. 만물을 충만케. 이거 교회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 1장에 나오잖아요. 에베소 1장 마지막 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이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통일되고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 충만케 되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 삼고 그분을 충만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나요.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천사와 똑같을 수 있어요. 보고 왜 안 나가냐, 너 나가라고 했는데. 예전에 나가라고 말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고 너 왜 안 나가고 있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초대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2대 3대는 쉽겠죠. 초대는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할 수 있으니까 다 해봐야죠 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모든 것에 전부 다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쪽이 안 된다고 나는 뭐 영안이 안 보여가지고 안 열려가지고 뭐 상관 안 하셔도 회개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만 하시면 저쪽은 계속 약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보여가지고 잘못된 사람도 있습니다. 보여가지고 오히려 더 무서워 공포스러워가지고 오히려 자살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보이고 회개 많이 한 것이 훨씬 복이라. 훨씬 복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무슨 사역자가 아니라면은 뭐 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르신 다음에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직분을 세워서 교회를 온전케 만들어서 만물을 충만케 만들어요. 그 직분이 오중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 원문은 전부 다 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은 참으로 사도들로, 참으로 선지자들로, 참으로 복음 전하는 자들로, 참으로 목사들과 교사들로, 아니 목사가 아니면 여기 목자입니다. 포이맨이니까요. 셰퍼드예요. 목자들이자 그리고 교사들로 주셨다 이게요. 주셨다. 이게 삼으셨다는 게 아니에요. 삼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 교회가 세웠구나. 너는 목사직을 해라. 너는 권사직을 해라. 너는 유기직을 해라. 이렇게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직분을 그 사람을 위해서 이미 주어서 보내는 거예요. 나는 이거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미 하늘에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어진지를 나중에 제가 안 거예요. 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주셔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중직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직분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직분을 맡을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결국에 답은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세우라고 그 직분을 준 건데, 그 직분을 받았을 때는 이미 하늘에서 준 것을 주의 종을 통하여 인치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이 아닌 거예요. 물론 강제로 받은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늘에서 그런 직분을 안 준 사람인데 강제로, 그 사람은 그 직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아주 소홀히 여겨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 직분이 원래 천국에서 준 직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될 때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냥 내팽개쳐. 그 직분에 충실하지 않아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 직분을 안 써요. 5가지 직분을 주었다. 사도직, 선지자직,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이면서 교사인 자라는 건데요. 둘을 나누면 오중직이고 둘을 합치면 사중직의 직분을 교회에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분에 관련된 이제 그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은요, 에베소서에 벌써 여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번이나 더 나와요. 사도 선지자의 직분은. 자, 2장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거 알아야 해요. 이걸 항상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건 교회를 세우라고. 기도를 하든 봉사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걸 교회를 세우라고 지은 직분이구나. 이걸 감당하면 하늘에 면류관이 있어요. 자,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서 세워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직분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요한, 그때 당시에는 주요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사도와 선지자직이 없어요. 지금은 복음 전하는 자도 거의 없고요. 목사도 없고 목사가 여기는 지금 잘못 번역이나 목자인데 목사와 교사가 있죠. 오늘날 교회는 남아있는 직분은. 근데 사도와 선지자직은 어때냐? 당시에 오늘날에 틀린 것은 오늘날에 한번 그 교회 목사가 되면은 그 목사를 목양하기 위해서 그 목사가 계속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 사도는 뭐예요?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 돼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거기다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또 거기다 해놓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그다음에 돌아와서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 계속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사도와 선지자들은 어떤 거예요? 교회를 처음에 세우는, 그 세웠다는 거하고 이 세워간다는 거하고 또 딱딱 세웠다는 말을 차이가 어떻게 하지? 처음에 딱 세우는 걸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개척? 개척? 개척하는 은사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은사. 어떻게 해요? 사도와 선지자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셨죠. 사도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사도가.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갈라디아 1장을 볼까요? 갈라디아 1장과 2장을 보는데요. 갈라디아 1장 15절 1장 1절에 사람들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직분이 세워진다 그 말. 사람이 준 게 아니라 그거죠. 15절 보면은 1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이미 택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불러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그의 아들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2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7절 8절을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는 할례자의 유대인들의 사도. 이렇게 세웠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있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있는데 이방인의 사도 대표는 이 바울이죠. 근데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바울은요 이 오중직을 다 가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네요. 2장에 나오네요.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복음 전파하는 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 여기는 교사인데 교사는 한자고 스승은 한글이죠. 그런데 똑같은 디다스칼로스인데 여기는 또 스승이라고 번역자가 에베소서 번역자하고 디모데 전서 번역자가 다르다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교사의 교사. 이게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을 볼까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 여기 디모데후서는 또 디모데 전서하고 번역자가 달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또 교사로 해놨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사도, 교사로 세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사도행전 13장 1절로 2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1차 전도여행 때 나타난 바나바와 바울,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 그리고 바울을 데려다 같이 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더 들어왔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은 그 중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보냄을 받은 자로 세우라.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죠. 보냄을 받은 자가 사도란 뜻이에요. 자, 2절도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 전하는 자란다면 복음 전하는 자가 아니고 사도라면 사도할 수 있는데, 바울은 분명히 사도예요. 근데 바나바는 사도일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정확히 말하기는 곤란해요. 사도인지 읽어봐도 정확히 이렇게 표현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사도만 사도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여기는 지금 성령이 하는 것이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보낼 때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 사도거든요. 자, 누가복음 6장을 봅니다. 오늘날에 그래서 이 동일한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했던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날에 교회만 세우고 다른 사람 물려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둘씩 묶어서 보냈죠. 보내심을 받은 자란 의미로 사도라 칭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어린 양의 12사도가 나와요. 어린 양의 예수님이 직접 세운 12사도죠.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 들어오게 되죠. 이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우신 사도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세운 사도는 한 명이에요. 사도 바울. 바나바가 기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논쟁은 있을 수 있으나 바울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그분을 어떨 때 사도라느냐? 보내심을 받으면 다 사도냐? 물론 보내심을 받는 자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날 선교사도 그럼 다 사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사도행전 1장을 보고 사람들이 사도를 하려면 이렇게 한다고 정의를 내렸어요. 자,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이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을 때 어떻게 사도로 그를 뽑았느냐 이게 나와요. 21절로 22절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는 자가 사도인데, 이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있던 자들이라 얘기하므로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자들만 사도로 하자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을 직접 봤을 가능성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한 사도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디모데 전후서 읽어보면 사도 복음 전하는 자 교사로도 나와요.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중직을 다 가진 자예요. 다시 에베소 4장 11절. 그렇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오중직을 다 가져서, 그래서 교회를 처음에 그 개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직분인데, 교회를 개척하는 직분으로서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것은 제가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선지자는 사도행전 15장 32절에 보게 되면 실라 있잖아. 2차 전쟁 때 따라다녔던 디모데 전후서를 읽으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교회를 누구 편지를 쓴다. 디모데에게 나오면 실로아노가 이 실로아노는 로마 언어고 실라는 헬라어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로아노, 실라. 근데 이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 이렇게 나와요. 선지자라는 건 뭐냐? 선지자는 이런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얘기를 하고, 오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는, 죄를 책망해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을 선지자라고 한다면, 신약의 선지자는 어떠냐? 오신 메시아가 아니고 이미 오신 메시아가 누군지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죄를 책망하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선지자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이런 직분에 의해서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 이 복음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과 같은 비슷한 것인데요.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만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러. 이런 걸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만 전하는 자가 오늘날은 선교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선교사과는 약간 다르죠. 선교사들은 복음 전하러 가기는 갔지만 거기에 어떤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계속, 그래서 방랑 전도자를 이때는 복음 전하는 자고 그래서 방랑 전도자.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이런 직분도 현재는 없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목사인 교사, 목자인 교사. 복음 전하는 자로서요. 사도행전 21장 읽어보면은 빌립 집사를 복음 전하는 자, 계속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니까 복음 전하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목사들이자 교사. 이건 정관상 하나 붙었어요. 둘 단어에 정관상 하나 붙었기 때문에 목자들이자 포이멘이자 디다스칼로스 교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날에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은 의역이고요. 원래는 목자예요. 목자라는 것은 양떼를 목양하는 직책.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시편 100번에 보면은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 성도들을 맡아서 그들을 목양하는 존재, 이것이 목자예요. 그런데 영국에서 영국에 있는 영국의 국교에서 이걸 목사라는 미니스터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부터는 목사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것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목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원래는 목자인 거였죠. 근데 이 목자이면서 교사인 것, 이런 것은 지금도 있죠. 똑같은 것은 목양하는 것, 목양하는 존재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가르치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 교사, 목사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한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7절, 5장 17절. 별것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1시간이 싹 지나가 버렸네요. 주여, 여기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리라. 말씀과 가르침, 이게 말씀을 목양하는 것은 목자고 가르침을 하는 건 교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 장로교는 말씀 장로와 사역 장로로 나눕니다. 앞에 잘 다스리는 이라는 것은 앞장섰던 이라는 뜻인데요. 이때에 잘 다스리라는 것은 앞장선 채 있는 장로들이라는 것이므로 다스린다라는 의역을 했는데, 지리 장로와 말씀 장로 나눠가지고 오늘날 목사는 말씀 장로고요. 지리 장로는 일반 장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장로교는 그렇게 법을 만들었어요. 요거 갖다가.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목양하고 가르치는 이 존재를 더 귀한 것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1차 내려오셔서 그 다음에 음부까지 내려가신 다음에 다시 오르시고 또 한 번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후에 이미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줘가지고 이제 상급을 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교회에게 직분을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만은 그 직분의 은사의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온전하게 해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쩌면은 목사가 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이게 온전하지 않으면 교회는 흐트러지게 돼 있다고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 성도는 그 말씀을 먹기 때문에 거의 뭐 빈사 상태에 있는 성도들이 태반이죠. 빈사 상태. 그래서 이런 그 목사와 교사 이 직분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날 이것이 어떻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완전한 자로 세우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가 선물을 주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 선물을 주신 그 직분에 충성하여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